한 해를 며칠 남지 않은 아쉬운 이러한 절기에 다윗은 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 이처럼 인정하셨지만 그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오직 절대의 자를 의뢰함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셔서 너도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어 하시는 정말 따뜻하시고 진실하신 전능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아버지를 경배하며 복받은 자가 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 성경 구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아예 작정하고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가 아비에게 나를 전할 때 거짓말을 해다오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게 인생이 말하는 최선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의 모든 것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거짓말은 결코 어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자만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용맹했고 주의 전사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으며 우리 삶 속에 같이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어느 날 천국으로 떠나가고, 그래 나도 가고 너도 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내가 죽고 사는 일이 너무 급박하다 이 정도로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것이 실패냐, 믿는 자가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일을 만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회복되는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사울 앞에서 벌벌 떨고 요나단에게 내가 오늘 죽고
먹고 사는 그 일이 한 걸음 사이다. 내 한 걸음 뛰는 곳에 사는 것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아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떨리는, 너와 나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성공이냐? 아니요. 돈 많은 재벌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키운 자식이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오늘날 재벌가의 아픔과 결혼하여서 너무너무 성대한 결혼식이 어느 날 이혼 또 이혼 이런 것이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내 영혼의 평강이라는 것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는 용맹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양떼와 같이 이리가 양을 움켜쥐면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벌릴 정도로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중에 들어와서 사울왕과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그의 위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용맹과 그 평강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고 두려움으로 그 친구인 요나단에게, 사울왕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압이라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여도 살아남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속에서 심히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가 노비라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의 왕에게 나타나니,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득세를 했을 때라, 아직은 다윗이 왕권에 들어가지 않고 쫓기는 상태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다, 그 소문을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 어찌하여 혼자 왔습니까? 이곳에 나를 보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 사울의 신복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심히 두려워 떨어서 쫓아가. 밀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창이나 갑옷이나 칼이 없느냐? 그럴 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바로 노비라는 그 곳에 골리앗 장수한테 뺏은 창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관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때 당시 칼이나 단창이나 너희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마.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바라본다고 말했던 다윗이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면서 두렵고 떨려 뭔가 의지하고 싶어. 그럴 때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과 골리앗이 쓰던 창을 그곳에서 의지하는 그는 두렵고 떨려 다시 도망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밀고자가 밀고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몰살당하는 이와 같이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성경에서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했고 기름 부으셨으며 또 그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많은 허물이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 영웅전을 봅니다. 물론 영웅이니까 훌륭하겠지만 사람마다 다 미숙함이 있지만은 영웅전을 보면 전부 책자가 미화되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썼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약속대로 사용하여 주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약속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쓰임받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떠한 선의적인 일에도 거짓말은 반드시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나를 실패하게 했느냐 정직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느냐 시편 34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입술에 찬양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로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오늘 주의 종인 저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에 내 속에 그분을 염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찬송이 없었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나의 삶의 어둠과 실패 원인이 찬송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감격하는 찬송이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권세를 그리고 물질을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속에 거룩한 분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아니하다면 회개하라.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회복이 안 되느냐? 너의 자랑이 과연 무엇이냐? 네 건강이냐?
아니면은 사업이냐? 주님, 사업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이셨음. 다시 한번 영원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진실함으로 내 영혼이 은총받아 중한 죄짐을 벗어버린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어찌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있다면 너희는 안심하라.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예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이 너를 허락하시려니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혹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여지책으로 숨어서 갑니다. 그가 어디까지 비참해지느냐? 자기가 피하는 자였지만 저들이 나를 모르겠지. 그러나 누군가가 알아봤을 때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그 자를 피하기는 비참한 그의 모습이 34편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음을 너희는 믿느냐? 믿나이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여, 그대로 될지어다. 어느 때 절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 땅에 의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너는 문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자를 보라. 의인이 있느냐? 하나도 없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졌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켜야 되는 그 아픔을 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의 인생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멘한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 어떠한 자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하는 자, 또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믿어드리는 그 삶이 바로 의롭다 하셨으며, 내 혀에 입술에 악이 무엇이냐? 모양새라도 그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해를 볼지어도 사실대로 살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게 하리라.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이 나옵니다. 정직이 들어있으면 정직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윗이 어떠한 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대가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아픔과 그에 있었던 모든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살기 위하여서 미친 채 하는 그가 결코 지혜롭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분이 쓰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으나 결론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 살아남는다. 내가 아버지 앞에 뭘 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저 자는 왜 살려주셨을까? 그분이 쓰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따르던 자들이 전부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회복은 영혼의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왜 고난이 많으냐? 타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때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적당히 대충 넘어가며 그대로 순간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일을 벌리지 않아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또 하나 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멘 했는데 그 일이 금방 됐습니까?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다 놓칠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를 어쩔 수 없이 넘은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내 하나님이 넘길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깨달아 알게 하심이 어찌 그렇게도 뜨겁고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쏟아부으시며 저 먼 발치에서만 종의 눈빛과 부딪혀도 병든 자가 고쳐지는 신유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셨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일어날 때 그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왔습니다. 다윗에게 시련이 오듯이 참으로 부족한 종에게 할렐루야는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저희 가까운 친족이 그와 같이 책을 썼습니다. 할렐루야는 가면 안 된다. 가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나 당하는 것은 그런 가겠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 살고자 마지막 찾아왔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실망하고 그 생명 놓치고 떠나가는 일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무고죄로 그를 고발하려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른 새벽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고발하지 말라. 이 일을 붙이시는 여호와라. 깜짝 놀라. 그때 그 당시에 누가 먼저 그 노래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모인다. 아무리 흔들어도 알곡 성도는 안으로 모인다는 노래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끝없이 그렇게 부르는 그때 신기한 것은 그를 고발하기 위하여 준비한 서류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버리고 그 많은 아픔과 수치를 어떻게 참았는지 주님이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저를 꼭 안아주시며 크게 깨닫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 육체의 병만 고쳐주려고 이 기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병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늘나라가 보여주고 들려지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열문둥이가 고쳐졌을 때에 아홉은 어디로 갔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영생이 계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입니다. 많은 자들이 할렐루야는 그렇대 잘못되었대. 제가 나를 봐도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에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다 잘못은 아니다. 나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의아했을 때 절대자가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셨음을 제 영혼 속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어야 잘못했다고도 하고 잘했다고도 하지. 이 할렐루야 43년 사역 속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부르셨고 만드셨고 쭉정이는 흔들어서 내버려고 알곡은 심어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는 이 거룩한 사역장에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함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자는 반드시 쫓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하는 자가 될지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를 가장 크게 살린 것은 바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많은 기도원이 생기고 그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의 사촌 여동생을 사용하여 할렐루야는 하지 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가룟 유다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나의 친족을 들어서 할렐루야의 가장 진솔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위하여 가룟 유다가 참으로 억울하게 쓰임받다가 그는 버림을 받았고 나의 사촌 동생이 할렐루야의 알곡으로 이루는 할렐루야의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와지 악한 덕으로 쓰임받고 버림받는 일이 가장 큰 그 아이에게는 억울함이요 실패요. 오늘 종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종에게 임하여져서 아멘. 오늘 강대상에서 밥솥에 밥을 하면서 야 나는 밥하기가 안 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야. 아이고 안 서는 것이 왜 그렇게 쉬울까 그랬더니 내가 안 했으니까 쉽지. 밥은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어렵고 어저께도 해봤는데 오늘 또 김이 막 나니까 무서워서 그러고 그렇잖아. 여러분들께서도 뭘 밥중이야 무달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하나 주시는 것도 절대 뜻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멘 하시면서 아멘. 이와 같이 밥솥을 주어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을 식당도 아니고 일반 기업도 아닌 교회에서 왜 밥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언어자가 외칠 때 아무나 외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외칠 때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성경이 믿어지는 자는 의롭다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너희는 그분에게 외치라. 내 안에 여호와를 자랑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진실로 진실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여호와의 일을 송축하는 내 속에 찬송이 있는지를 찾을지어다. 아미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조는 자는 실패한 자다. 아느냐? 이렇게 외치는데 누가 조를까? 실패한 자는 존다. 알았느냐? 성공한 자는 네 마음이 뜨거워진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오래오래 짐들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마음만 하면 바꾸시면 그때부터 운명이 바꿔지는 잔치 전날 실패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는 일단 실패한 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감사로 해결되리라.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에겐 가장 의미 있었던 곳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때 악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분을 비방할 때 분노가 없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넘치는 기쁨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형편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 아니요. 진정한 성공은 성경 편에 서십시오.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의 어느 해인가 마지막 강주 집회가 있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년회를 하듯이 마지막 예배를 은혜롭게 뜨겁게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요. 강주 성전에 가보면 뒷문이 있어요. 그 뒷문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축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페인트 깡통에 똥을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갑자기 오더니 제 머리에다가 확 쏟았어. 그러니까 똥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이제 성도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숙소로 이제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난리가 났지. 그 사람을 잡아서 막 때려 죽이네 살리네. 그랬을 때 제가 머리 막 어이구 내가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머리에다가 거름을 그렇게 줬는데도 별로 머리카락도 없었냐. 막 한 바가지를 막 썼는데, 그런지 신는데 네가 이래도 내 일을 하겠느냐 그러셨어. 그래서 제가 밖에 사람 불렀어. 그 사람을 보내라. 경찰을 부르고 굉장했어요. 경찰도 부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내라.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 사람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씻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래도 여러분 요만한 자존심만 상하고 내 계산상으로 요만큼만 손해본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게 주님의 일을 놓아버린 일이 없으셨는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래도 내 일을,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그분의 일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겠느냐? 깜짝 놀라. 아버지요, 이거 시키면 되는 일인데 이 일로 마음 쓰지 마십시오. 분명히 계세요. 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대사가 사실인 것처럼 오늘 종을 통하여 나타나신 그분과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분명히 첫 번째 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게 그분의 명령이십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크고 기분 좋은, 됐다 그랬어. 똥바가지 하나 쓴 것 때문에 난 쓰임 받은 자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은혜지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예,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모양을 내고 그리고 높은 곳을 다녀도 인생은 인생일 수밖에 없사오나 어디서든지 앉으면 안수하게 하시고 서면 일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 할렐루야에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원장인지 몰라요. 참 이상하게 꼭 나한테 와서 물어봐. 원장님 어디 가야 만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를 전능자가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이 뭐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숨만 쉬면 하겠다고 하라. 됐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들려온 그분의 목소리, 결코 사람이 인격적인 자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엄청난 분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들어가도 내 하나님이 넉넉히 고치시고 일으키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종을 따르는 자에게 내게 준 존귀함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더 놔주지, 더 놔줘. 나는 찌끔 갖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분이 주신 것을 누굴 줘? 누굴 줘? 여러분 주지. 아멘이요. 그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됐다. 어느 때? 똥바가지 썼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피하라. 사람의 방법으로 분노하지 말고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 잘 안 믿어지겠구나.
오늘 잔치 첫 시간에 주시는 선물이 너희가 가히 짐작할 만한 것이냐?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참이요, 진실이요, 보탬도 뺨도 없는 거룩한 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밤 두 번째 시간이 더욱 기다려지.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내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한다 했다. 결코 이 전을 떠나지 말라. 그분은 보탬도 뺨도 전 세계가 요동을 쳐도 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온전하시오니 이 정이 부귀해지면 너희도 부귀해질 것이다. 정이 존귀해지면 너희는 반드시 존귀해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심이 오늘 시작하는 닷새째 되는 날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서 승리하고 돌아갈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